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네,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가 이 정도 실력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을 오디션을 보고서 이제 뽑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미 같이 계신 분들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으시겠지만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은요 이상한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넌 직후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이들이 경험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먹을 것과 이 마실 것에 대한 불평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이 16장부터 이 17장 7절까지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조금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 갈등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외부의 적과 싸우게 됩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마도 아말렉은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석에서 물을 얻는 것을 보고 이 물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요. 사실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은 이 에서의 후손이지요. 서로 친인척 관계에 놓여져 있는 관계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공격해서인지는 몰라도 이 민족들을 철저하게 치고자 하셨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과 영원한 원수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다시 다루고 있는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말렉은 이 오랜 행렬로 인해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있는 약한 자들을 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 제일 뒤에 있는 약한 자들이란 이 노인과 이 여자들로 구성된 그런 밀집되어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아말렉은 매우 비열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지 방금 읽어보았던 신명기 25장 19절에서는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이 전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울 왕이 버림을 받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의 적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분명히 사무엘장 15장은 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말을 지키지 않았죠. 사울 왕이 버림받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신명기 25장 말씀에서도 사무엘상에서도 여전히 아말렉은 진멸되어야 하는 족속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말렉은요, 다윗 시대 이후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상대할 만한 적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 의해서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의 그 요세푸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이분이 이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를 곤경에 빠뜨렸었던 그 아각 사람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는 이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 있는 말로 여겨집니다.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이 마지막으로 아말렉의 후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아말렉 족속을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전쟁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이길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전쟁을 하려면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상대방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상대편이 전투기를 타고 오는데 말이나 타고 있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 기본 상식이지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훈련도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병사가 있어도 이 오합지졸이라면 이 소수의 정예 부대만으로도 크게 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여러분, 또 전쟁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략 전술도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삼국지라는 소설이나 그것을 영화한 것에도 보게 되면 뛰어난 전략가들이 등장을 하죠. 특히나 그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심리를 굉장히 잘 파악하기도 하고 지형이나 기후를 이용해서 순식간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당사자였었던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의 상황은 어떠했겠습니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무기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죠. 노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해봐야 임시적으로 만든 칼이나 창 정도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들이 노예로 있을 때 땅을 파던 삽이나 망치, 벽돌을 다듬던 그런 것들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숫자가 많아져서 애굽 왕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무기 같은 것을 맡겼을 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아말렉은 이미 전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이 쌍둥이인 야곱의 형이죠. 근데 성경은 이 야곱과는 다르게 에서는 선천적으로 이 사냥을 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험한 광야나 산 속에서도 칼의 힘을 의지하여서 살아갔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얼마나 전투를 위해 준비를 하고 얼마나 빼어난 이 사냥 실력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430년 애굽의 노예로 있는 동안에 이들이 한 일이라고는 벽돌을 만들고 성을 짓고 시키는 대로 하다가 그렇게 먹고 산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아말렉 족속은 전쟁에 익숙한 자들이지요. 전략에서도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아말렉 족속의 주변 지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습을 하면 어디에서 기습을 하면 좋은지, 어떤 곳에서 적을 무찌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겁니다. 앞서 봤었던 이 신명기 25장 말씀을 우리가 보아도 제일 약한 뒤편을 쳤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것들을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군대조차도 제대로 편성이 돼 있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200만 정도 넘는 그런 인구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이렇게 가릴 것이 없이 그들을 피신시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일이고 많은 시간이 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아말렉 족속은 그냥 쳐들어와서 닥치는 대로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 전쟁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전쟁이죠. 430년 동안 이 핍박을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에게 전쟁은 매우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만나서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 맞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람은 목숨이 아까워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벌을 쓰듯 손을 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객관적인 생각과 전력과는 상관이 없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을 이끌고 싸웠었던 이 여호수아가 혼자서 수만 명을 무찔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의 승리의 조건은 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두 손으로 들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한 것이 없지만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성경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을 보면 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지도자인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과거의 핸드폰을 기억하십니까? 과거에 DMB로 TV를 보는 그런 핸드폰이 있었죠. TV를 보려면 안테나를 뽑으면 TV가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런데 안테나를 다시 접으면 TV가 나오질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이기게 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을 드는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아주 이에 대해서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한 3가지 정도만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모세가 손을 드는 이 태도를요, 기도와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본문 어디에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불평이나 불만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산 위에서 자신의 이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데 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손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기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그런 능력이 임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손이라는 게 종종 능력과 이 행동의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므로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행동이었고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나타났다, 보여주시는 임재의 상징이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3번째는 이 유대의 랍비들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모세가 전쟁의 깃발을 손에 들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모세가 해가 질 때까지 산에서 손을 들고 있다는 묘사가 전쟁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 쌓은 단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깃발을 의미하는 여호와 니시라는 그런 단어이죠. 여기에서 모세의 행동을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에 깃발을 들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서 싸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 그리고 그의 팔을 올렸다는 것 외에는 어느 것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그 행동이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것만에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손이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실 때에도 사용하셨었던 이 모세의 손을 다시 한번 사용하시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온갖 기적을 행하실 때 도구로 사용했었던 이 모세의 지팡이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도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패배한 전쟁이지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승리의 이유는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 뛰어나고 나의 상황이 좋고 나의 조건이 좋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좋은 조건과 좋은 상황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객관적인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 늘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늘 어렵고 힘든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과 같은 승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꾸만 좋은 무기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좋은 스펙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승리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승리한다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이 승리의 이유는요, 이 모세에게는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이지요.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불리한 전쟁에 나가서 너는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꼭대기에 있을 거야 라는 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집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모세의 지시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이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전장에서 전투를 지휘하고 용감하게 싸우는 그 순종의 모습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요, 종종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모태 신앙이 있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모태 신앙. 네.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은 제가 많이 부족해서요 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아론과 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아론과 훌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모세의 손 붙들고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삼손처럼 놀라운 힘이 있어야 가능했었던 일입니까? 아니면 많은 물질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많은 은사가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손을 붙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들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할 때 큰 은사나 큰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은요, 대부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배 전에 미리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본이 되는 커다란 일입니다. 또한 예배 전에 핸드폰을 진동으로 바꿔놓는 것도 예배를 위해 아주 커다란 일입니다. 종종 예배 시간에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시는 분도 종종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영화관 가실 때 늦게 안 가시잖아요. 그죠? 영화 볼 때 통화 안 하시잖아요. 전화 안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영화보다 귀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책임지시는 목사님이나
교역자나 목자와 헬퍼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아주 커다란 일입니다. 몸이 불편하고 아프신 분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아주 커다란 일입니다. 이것이 큰 은사나 물질이 있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일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듯이 보여지는 팔을 붙들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불리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이 험악하고 악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부분도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을 도와서, 목자와 헬퍼를 도와서 서로의 팔을 붙들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한마음이 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중요하지 않은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것도,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천국 백성을 삼아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고 승리를 이루어가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